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우리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역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지혜를 주신 그런 지혜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안 누려본 것 하나도 없이 많은 정말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가 이제 인생의 모든 지혜를 쓴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성경에는 솔로몬이 쓴 세 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데 이외에도 아마 이 솔로몬은 수많은 시, 수많은 책들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에서 아가서는 이제 노래 중에 노래. 그것은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비유적으로 주시는 영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외해 놓고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 두 권의 책을 보면은 잠언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죠. 자기의 아이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것을 교훈한 책, 이것이 바로 이제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전도서라는 책은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쓴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지혜, 또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 전도서 안에는 인생의 신비를 깨달은 한 지혜자의 고백과 같은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전도서의 또 대가이신데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것인가 이것들을 잘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이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하면은 헛되다라고 정의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모든 것 다 누려보고 살았는데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권고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즐겁게 살아라.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꼭 가져야 될 것,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건 헛된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헛된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삶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은 능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슬픔은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런 기쁨을 여지없이 빼앗아가는 것이죠. 여러 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이 슬픔이라는 것은
보통 잃어버린 사람이라든지 잃어버린 관계 아니면 잃어버린 목표에 따른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슬픔을 우리가 질병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슬픔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의 감정을 무감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외로움과 고립된 공간 가운데 던져 넣는 것입니다. 나니와 연백이라고 하는 책, 이것을 영화로도 많이 제작을 했는데 이 작가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뒤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이라는 한 여성과 그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이 조이라는 그의 아내가 나중에 암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슬픔을 쓴 책이 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슬픔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것이라고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여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어떤 때는 은근히 취하거나 뇌진탕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드리워져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어주되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 내버려두면 좋겠다. 슬픔은 또한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내 뺨이 텁수룩하든 매끈하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 이렇게 슬플 때의 그 감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구구절절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슬픔은 어떤 특수한 시험이 아니라 일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상실이라든지 아니면 목표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보편적인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서 언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은 그런 기쁨 가운데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비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의 삶을 사는 그 비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관용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광범위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슴도치에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고슴도치와 같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때를 지어서 무리지어 이동을 합니다. 곰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이 다 무리지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슴도치는 그렇지 않고 홀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그런 계절이 찾아오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죠. 자신의 등에 있는 그 가시가 서로 상대방을 찌르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슴도치와 같다. 우리 인간들은 마치 고슴도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등에 가시가 있어가지고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고슴도치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처를 우리가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예방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성경은 그 방법이 바로 관용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의 허물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관용이죠. 관용의 실천이 바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관용을 우리에게 권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을 덧붙이고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만큼 주님 우리와 가까이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용서, 주님의 관용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내게 필요한 이 관용을 지금부터 나도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주님의 관용이 나에게 필요한데 그 관용을 내가 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는 이웃들에게 이런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이런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이 너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너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관용과 용서를 이웃들에게, 다시 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와 좌절과 그리고 다툼과 죄악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관용하는 사람,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 바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관용하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이 말씀에서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울이 주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용서와 기쁨의 삶의 완벽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어떤 모델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는 바로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용서할 일이 생길 때까지는 아름다운 생각이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용서할 일이 생기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생각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각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을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게 당연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땅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용서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일을 내가 당하게 된다면 과연 나는 쉽게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를 온몸으로 실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용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인 것이죠. 바로 그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매일 교통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 용서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의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의 삶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또 풍성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기쁨의 삶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굉장히 작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항상 갈증이 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먹는 물은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얻는 것, 좋은 것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또다시 기가를 느끼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만족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다시 사셔서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참된 기쁨의 삶, 참된 즐거움의 인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옥스포드 교수였던 C.S. 루이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때로는 자기 아내를 바로 살려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그 아내가 슬픔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 아내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그의 책 헤아려본 슬픔의 마지막에서 자기 아내의 인중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사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내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단순히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는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한 생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9일 다른 글에서 루이스가 자기 아내와의 아름다운 작별은 두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을 자신들이 인생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주셨던 그 기쁨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사실 인생의 가장 슬픔의 순간,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도 그 기쁨은 떠나지 않고 두 사람을 지켜주었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물 받았을 때 기뻐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장난감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달라고 졸라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 바로 좋은 것을 가질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기뻐했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그가 누릴 영원한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누릴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진정 우리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나 아니면 체험의 분량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만큼 미치지 못하겠지만 바울이 기뻐하는 그 이유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 기쁨이 항상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 제가 이 영광스러운 것을 얻고도 지금 이 하랄 것 없는 일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저의 작은 믿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에 동참한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죠. 기쁨 가운데 넘치는 삶, 역동적인 삶이 됩니다. 능동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정말 기쁨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기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동적인 삶, 적극적인 삶,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